책 한 권을 소개하겠습니다. 100억 머니 시크릿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는 돈을 부르는 생각, 돈을 부르는 마음, 상위 1%의 그 아주 부자들만의 부의 비밀, 이런 것을 밝힌다고 이 책에 써져 있습니다. 제가 이 책을 읽은 건 아닙니다. 감사에 대해서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 책이 갑자기 튀어나왔는데, 사람들이 이 책을 보면서 100억을 어떻게 벌 수 있을까? 이런 비밀이 있을까? 또 돈을 투자하면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불릴 수 있을까?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근데 이 책의 주제는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표지 제목 아래에 적혀있는 부제를 같이 보면 뭐라고 적혀 있냐면, 감사하라, 그러면 부자가 되리라,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 책의 주제가 감사하면 부자가 된다는 것이 이 책의 주제입니다. 감사하라, 우리는 너무 많이 들어본 말이죠. 감사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에 범사에 감사하라로 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이 감사가 큰 힘을 발휘하기 때문에 이렇게 100억 머니 시크릿, 이런 책에서조차 부자가 되려면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조언하고 있을까요? 이 책에서는 부자가 되려고 한다면, 행복하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그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이 장착이 되어 있어야 된다고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감사의 효과에 대해서 연구를 한 것을 한 가지 소개를 하겠습니다. 미국에 있는 캘리포니아 대학교에서 로버트 에먼스, 마이클 맥컬러프, 이렇게 교수가 192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감사 효과에 대해서 공동 연구를 했습니다. 총 3개의 그룹으로 나누어서 10주 동안 주 1회 또는 매일, 주일이나 매일 저녁마다 여기에 있는 주제를 가지고 일기를 쓰게 했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감사 그룹입니다. 지난주 일주일 동안 또는 하루 동안에 감사한 일을 5가지를 매일마다 또는 일주일마다 이렇게 기록하게 했습니다. 두 번째는 불평 그룹, 짜증나고 힘들었던 것을 5가지를 기록하게 했습니다. 세 번째는 중립적인 그룹입니다. 삶에서 일어난 중립적인 일들을, 그냥 단순한 사건들을 5가지를 기록하게 했습니다. 이것을 계속 이렇게 연구를 하고 난 다음에 10주가 지났습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감사 그룹에서는 다른 그룹하고 다르게 변화들이 일어났습니다. 첫 번째는 신체의 건강이 향상되었다고 했습니다. 감사 그룹은 두통, 위장장애, 감기 증상들이 유의미하게 감소했다고 했습니다. 수면의 질이 향상되고 피로가 감소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긍정적인 정서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삶에 대해서 만족감이 상승하고 더 희망적이게 되고 낙관적인 전망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대인관계가 개선됩니다. 감사 그룹은 타인에게 더 친절하고 관대한 행동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또 사회적인 유대감이 더 증가하게 됐죠. 네 번째는 자기관리 능력이 증가합니다. 감사일기를 쓴 사람들은 더 자주 운동을 하게 되고 건강한 식습관을 더 잘 유지하였다고 합니다. 이러한 변화들이 그들의 삶에서 나타나게 되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들의 삶을 수십 년 동안에 추적한 연구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감사일기를 꾸준히 계속 쓴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행복지수가 훨씬 더 높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평균 수명이 9년이나 더 길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연평균 수입이 25,000달러, 하나로 하면 3,500만 원을 훨씬 더 많이 벌었다고 합니다. 이런 결과로 인해서 하버드 대학교에서는 가장 인기 있는 과목 중에 하나가 이 행복학이라는 과목이 있는데, 개인의 행복도를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감사일기를 쓰는 거였다고 합니다. 이처럼 이런 감사 효과는 너무나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사람의 생각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고 그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것이 바로 이 감사의 효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처럼 우리 삶 속에 계속해서 이런 감사가 계속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행복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온전히 누릴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당연히 불행해지게 되겠죠. 하나님의 축복을 놓쳐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감사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한마디로 표현한다 그러면 감사라는 것은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불신자들한테도 그 사람들이 긍정적인 성향을 가지고 감사를 계속하는 사람들은 구원받은 것 외에 하나님 주시는 그런 일반적인 은총을 계속해서 누리고 살아간다고 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감사하는 사람들은 구원의 축복만 아니라 또 하나님 주시는 그 외에 많은 축복들을 삶에서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감사하는 사람들의 특권이라고 할 수 있죠. 만약 어떤 사람이 감사할 줄을 모른다면 그 사람의 믿음은 제대로 된 믿음이 아닐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제대로 된 믿음을 내가 갖고 있다면 당연히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인정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잊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달으면서 당연히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죠. 오늘은 맥주감사주일입니다. 이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은 1년에 2차례에 걸쳐서 이 감사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아멘. 이스라엘은 1년에 2모작을 했습니다. 전반기에는 보리를 추수해서 맥주절을 지키고 후반기에는 다른 작물들을 걷어가지고 수장절을 지켰습니다. 이런 전통에 따라서 오늘날 우리도 전반기가 끝나는 지금은 맥주감사주일, 그리고 후반기에는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농경사회에 살고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가는 것은 마찬가지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단 하루도, 단 1분 1초도 우리는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음받은 피조물로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새 생명을 얻은 성도들로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당연히 마땅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죄의 본성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르는 특성들이 우리 안에 자꾸 튀어나옵니다. 바울은 거듭나지 않은 자연인은 본성상 감사할 줄 모른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감사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생각과 마음이 어두워지게 되고 병들어지게 됩니다. 이런 현상은 말세가 될수록 점점 더 심해지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2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이것이 바로 인간이 점점 더 불행해지는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하지 않는 것이 고통의 중요한 원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말씀 우리들은 당연히 우리는 감사를 잃어버리는 것이 우리 안 삶에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자꾸 감사를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감사절을 지킴으로써 감사의 모습을 가지고, 감사의 태도를 가지고 감사를 유지할 수 있고 더 풍성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년에 2번씩 감사절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맥주감사절을 지키는 것도 바로 하나님의 그런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 모든 상황을 얘기해줘. 모든 상황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은 무엇일까요? 한 3가지 정도 상황을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
예를 들어서 내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또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특별히 감사할 것이 없는 상황. 예를 들어서 우리의 평범한 일상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사는 것이 바쁘고 허덕이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감사할 일이 없다고 말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셋째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죠. 인생의 어떤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도저히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다 망할 것 같고 이러다 죽을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자기에게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생기는 것이야? 이런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그 말씀은 이 세 가지 상황을 모두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에서 감사하고 있을까요? 누가 봐도 감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정말 여러분들은 감사하고 있나요? 또 특별히 감사할 것이 없는 어떤 평범한 일상 속에서 우리는 뭔가 감사할 것을 찾아서 감사하고 있나요? 또 누구라도 감사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에 처했지만 남들은 감사하지 않지만 나는 감사하고 있나요? 우리는 이런 모든 상황들 가운데서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은 이런 세 번째 상황,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감사하는 그런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남유다 왕국에서 여호사밧 왕 때에 있었던 전쟁의 기록입니다. 이 사건은 아마 BC 850년경에 일어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여러 이방의 족속의 연합국이 갑자기 침공해 오고 있습니다. 1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을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정확히 군사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2절에서 보면 큰 무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엄청난 그 대군이었을 거라고 추정이 되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전쟁에서 여호사밧의 남유다가 대승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당연히 군사력으로 승부를 건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와 감사로 그들은 승리를 하였습니다. 처음에 연합군의 침공을 받았을 때 여호사밧 왕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대군이 지금 몰려오고 있습니다. 연합군이 힘을 합쳐서 유다를 공격하려 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었겠죠.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여호사밧은 지금 눈앞이 너무나 캄캄했습니다. 인간적으로 왕으로서 해야 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대적할 능력이 안 됩니다. 어떻게 이것을 극복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군사력 차이는 엄청납니다. 연합군의 위세에 질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저 기도할 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되게 역설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어려울 거면 아예 하나님 앞에서 두 손 들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 더 낫다는 것입니다. 웬만큼 어려우면 우리의 특성상 자꾸 내가 인간적인 노력을 뭔가 해가지고 이것을 극복하려고 하려다가 우리가 뭔가 일을 그르칠 때가 많습니다. 실제로 여호사밧이 이 앞선 전쟁에서는 하나님을 의지하신 대신에 북이스라엘과 연합했다가 낭패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뭔가 인간적으로 내가 해봐야지 이런 마음으로 나셨다가 오히려 큰 탈을 본 것이죠. 그런데 이번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캄캄한 상황,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속에 그가 처했고 오히려 그는 기도에 집중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은 대승을 거둘 수가 있었습니다.
여호사밧 왕이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 함께 모여서 기도를 합니다. 3절과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그들이 얼마나 집중해서 간절히 기도했는지는 여호사밧의 고백을 통해서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12절에서 봤듯이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어떻게 할지를 도저히 모르겠다는 거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렇게 오직 주만 바라본다고 여호사밧 왕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책임지고 승리케 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과 그 백성은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승리를 확신하면서 감사를 하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놀라운 작전이 펼쳐지게 됩니다. 얼마 전에 벌어진 이스라엘이 이란을 침공했을 때 작전명이 라이징 라이온이었죠. 일어나는 사자로 작전명을 붙이면서 침공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호사밧 왕의 이 전쟁도 만약에 어떤 작전의 이름을 붙인다고 한다면 감사 찬양 작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직 눈앞의 현실은 지금 연합군이 위협하고 있는 아주 엄청난 상황입니다. 하지만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감사 찬양으로 그들은 담대히 나아갔습니다. 이 작전은 어떻게 진행됐느냐? 여호사밧 왕은 찬양 대원들을 뽑습니다. 그들에게 예복을 입힙니다. 그리고 군대 앞으로 그들을 내보냅니다.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너무나 상당히 희한한 모습이죠. 말도 안 되는 모습이죠. 적군이 엄청나게 지금 그 앞에 있는데 그 앞에 침공해 있는데 제일 앞에 찬양대원을 앞세운 곳입니다. 우리의 전쟁을 얘기할 때는 당연하게 가장 강력한 군인들, 그 무기를 장착한 군인들을 가장 앞세우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렇지만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을 물리치며 찬양대를 그 앞에 세우고 담대하게 그들은 전진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나요? 감사하며 찬양하는 그들을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너무나 기쁘게 보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복병을 미리 매복시켜 줬다가 적진을 급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연합군들이 서로 당황합니다. 그래서 서로 치고받고 죽이고 자중질환이 일어난 거죠. 그리고 한 명도 살아있는 사람이 없이 모두 다 죽게 됩니다. 전멸하게 됩니다. 유다 백성은 한 일은 싸운 것이 아니라 그저 적군이 남긴 엄청난 전리품을 챙기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전리품들이 얼마나 많았느냐? 꼬박 사흘 동안 그것을 거뒀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많다는 것이죠. 이제 나흘째 됐는데 어떤 상황이 벌어졌느냐?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넷째 날에 우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곳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아멘. 승리한 그들이 골짜기에 모여서 감사의 축제를 벌이죠. 그때부터 그 골짜기의 이름이 브라가 골짜기로 합니다. 브라가는 히브리어로 송축한다, 찬양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찬양의 골짜기. 그러니까 감사 찬양한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기적 같은 승리를 주시고 또 그것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고 감사하고 승리를 주시고 또 감사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그 후에 어떤 결과가 또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느냐? 계속적인 축복의 역사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게 됩니다.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와 족속들이 이스라엘의 큰 승리의 소식을 듣고 모두 다 알아서 기게 됩니다. 저절로 이스라엘 주변에 평화가 찾아오게 된 것이죠. 29절 3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적군을 치셨다 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더라. 아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도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 우리 삶의 사방에서 모든 것이 평강으로 우리에게 임하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축복의 어떤 선순환을 볼 수 있죠. 먼저 우리가 믿음으로 감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다는 거죠. 축복이 왔을 때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축복의 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감사하면 또 연속으로 축복 문이 더 활짝 더 열리게 되고 또 그것에 감사하면 더 점점 더 축복의 문은 열리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로서 감사를 우리 모두는 해야 될 것입니다. 감사를 통해서 우리 삶의 축복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될 것입니다. 감사를 통해서 축복의 문을 여는 은혜가 우리 모든 베델 가족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축복의 문을 여는 감사, 우리는 어떻게 할 수가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로서 감사를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미리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축복의 문을 여는 첫 번째 감사 열쇠는 감사를 미리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호사밧은 군사를 이끌고 전쟁터로 나가고 있습니다. 세 나라 연합군이 지금 진을 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적들은 우리가 도저히 상대할 수준이 아닙니다. 마치 그 다윗이 골리앗을 상대했을 때 상황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적군을 향해 나아갈 때 그들의 군대의 대열이 너무나 이상했죠. 맨 앞에 찬양대가 찬양을 하며 앞장섭니다. 아무런 무장도 하지 않습니다. 찬양대가 선봉을 선 것입니다. 자칫 우리가 화살바지 또는 총알바지로 전멸할 수 있는 상황이 펼쳐진 것이죠. 더 이상한 것은 그들이 무장도 하지 않고 나가면서 뭐라고 찬양했느냐? 여호와께 감사하세,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들은 이렇게 외치면서 찬양하면서 제일 앞에 나갔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뭐가 감사하다는 것일까요? 적들이 지금 쳐들어와서 나라가 망하게 되는 지경이 됐는데 뭐가 감사하다는 것일까요? 이제 전쟁이 만약에 시작되면 막강한 적들이 쳐들어와서 완전히 이스라엘은 전멸이 될 수 있는 상황인데 뭐가 감사하다는 것일까요?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아멘. 지금 여호사밧 왕과 백성들은 이 말씀을 그대로 그들은 믿었습니다. 사실 자기들은 지금 전쟁터로 나가지만 전투를 하러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뭘 하러 나가느냐?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 적군들을 물리치는지를 보기 위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전쟁을 하러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들의 두 눈으로 똑똑히 보기 위해서 그 전쟁터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는 것을 찬양하기 위해서 제일 앞에 찬양대를 세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적들을 물리치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들은 믿음으로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미리 그들은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호와께 감사하세. 지금 적들이 피해가 입지 않았는 그런 상황에서도 그들은 여호와께 감사하다고 미리 감사를 하였던 것입니다. 이런 특별한 감사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위해서 싸워주실 것을 그들은 온전히 믿었기 때문에 할 수 있다는 미리 감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적들을 완전히 물리쳐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미리 감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일이 벌어지기 전에 감사하였고, 그것도 무모할 정도로 찬양대를 앞세워서 나가게 하면서 감사를 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미리 감사하는 것에 본이 되는 예수님의 모습이 어디에 나오느냐? 요한복음 11장 4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돌을 옮겨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에 하시는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에 가셨습니다. 사람들에게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옮겨놓게 했습니다. 그리고 무덤 입구에서 지금 기도하고 계십니다. 당신의 기도를 들으신 것을 감사하다고 기도를 드리고 계십니다. 아직 나사로는 무덤 속에 있고 지금 시체가 썩는 냄새가 진동하고 있습니다. 아직 나사로에 나오라고 말씀하기 전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감사부터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기도를 드리실 수가 있었을까요? 바로 믿음이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기도를 들으실 것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감사부터 한 것입니다. 이 믿음이 앞으로 되어질 것을 미리 당겨서 감사할 수 있게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미리 드리는 감사는 다른 말로 한다면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감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삶에도 이런 감사를 우리가 실천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미리 드리는 감사를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리 드리는 감사를 꼭 실천해야 될 것입니다. 아직 이런 감사를 해본 일이 없는 분들은 작은 것부터 우리가 좀 실천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루를 감사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간밤에 잠을 잘 자게 하신 것을, 또 아침에 눈을 뜨게 한 것을, 새날을 주신 것을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여기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미리 감사하는 것이죠. 오늘 하루 주님께서 나와 동행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오늘 있을 일들이 무엇이 있는데 이것이 이렇게 주님 뜻 안에서 잘 풀어지게 될 것을 믿음으로 감사합니다.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미리 감사하는 것을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앞에 있는 질병의 문제도 내가 치유된 줄로 믿고 믿음으로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나를 치유해 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내 앞에 있는 경제적인 문제, 그것도 해결될 줄로 믿고 믿음으로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가난의 문제, 재정의 문제, 이 모든 것을 해결하여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로서 믿음으로 미리 감사하는 실천이 우리 모든 베델 가족들 가운데, 우리 또 삶 가운데 끊임없이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로서 감사를 위해서는 두 번째, 우리가 어떤 감사를 해야 될까요? 두 번째는 하나님 중심의 감사를 해야 될 것입니다.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 두 번째 감사 열쇠, 하나님 중심의 감사를 드리는 것이죠.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아멘. 여호사밧 왕이 이렇게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당시에 있는 여호사밧 왕과 백성들이 하나님께 감사한 이유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감사하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지금도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너무나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 사랑하시는 그 자체 때문에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들을 너무나 사랑해 주실 것이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감사하다는 것이죠. 여호사밧 왕은 연합군의 공격을 받아서 나라가 지금 위기 상황, 그런 것에 놓여 있었지만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야시엘을 세우셔서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전해주셨죠. 하나님께서 직접 나서서 적들과 싸우실 것이고 이 큰 위기에서 너희를 건져주실 것이다.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이 큰 위기 가운데 자기가 드리는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심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나서서 이 큰 적들을 물리치실 것이라 하신 말씀을 듣고 그는 또한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 큰 위기 가운데서 구원해 주실 것을 믿고 그는 감사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사밧 왕은 이런 것보다도 이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것, 유다 백성들을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것을 느꼈고 지금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어떤 사건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결과적으로 좋은 일이 생겨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따지지 않고 하나님 중심에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에 감사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탕자의 비유를 한번 보겠습니다.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가 종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신을 신기라고 명령했죠. 그리고 살진 송아지 잡아 큰 잔치를 벌이라고 했습니다. 탕자가 거짓골로 나타났는데 제일 좋은 옷을 입게 되고 신발도 좋은 것을 신게 되고 또 그동안에 너무나 굶주렸는데 살찐 송아지로 잔치 음식을 먹게 돼서 너무 좋았겠죠. 그래서 탕자는 무엇을 감사했을까요? 헐벗고 살았다가 이렇게 좋은 옷을 입게 되고 그렇게 된 것이 탕자에게 감사거리였을까요? 계속해서 굶다가 이제 잔치 음식을 마음껏 먹게 돼서 감사했을까요? 물론 그것도 어떤 감사의 일부분일 수 있지만 그러나 탕자의 감사의 이유는 확실했습니다. 탕자가 감사했던 이유는 그런 외적인 것들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감사했던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아버지를 떠나고 아버지의 속을 썩이고 아버지를 원망하고 아버지를 탓하고 있었을 때도 끊임없이 나를 무조건 받아들여 주신 그 아버지의 그 큰 사랑, 그것 때문에 탕자는 감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이유는 내 주변에 뭔가 해결되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이렇게 되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결과가 생겨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의 삶의 주인 되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의 삶의 왕이 되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사함으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거죠. 때로는 우리를 연단시키고 고난을 겪게 하는 것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더욱더 영적인 세월로 깊이 들어가기 위해서 기도 응답을 바로 해주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주변의 환경, 결과물 이런 것만 보고 감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일의 결과만을 보고 감사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의 감사를 우리는 드려야 될 것입니다. 다니엘서 6장을 보면 다니엘이 간신들의 모함으로 하나님께 하루 3번씩 기도하는 그 죄 같지도 않은 죄 때문에 사자굴에 떨어질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는 것을 한 달 동안 금지했는데 그것이 바로 다니엘을 올가미 씌우려고 하는 사람들의 어떤 그 관계였지만 그 다리오 왕은 그 흉계에 그냥 자기도 모르게 넘어가서 도장을 찍고 마는 것이죠. 다니엘은 그 상을 너무나 훤히 꿰뚫었지만 그들과 타협하기 싫어서 평소대로 그는 여전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다윗은 지금 감사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소년 시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는데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처럼 나를 높여주심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내가 배반하지 않고 나의 믿음을 지킬 수 있게 해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니엘은 감사하는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한 고난 중에 감사에 대해서 하나님이 놀랍게 응답해 주셨죠. 사자굴에 떨어졌지만 천사가 와서 사자 입을 틀어막음으로 인해서 털끝 하나 상처 하나 입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의 모든 것을 알게 된 다리오 왕이 간신들을 사자굴에 다시 쳐넣었더니 사자들이 뼈까지 부서뜨리면서 그들을 다 먹었습니다. 다니엘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도 않고 원수를 갚았을 뿐만 아니라 단독으로 총리가 되고 승진했고 정권이 바뀌어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며 감사를 하였을 때에 이렇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상황 중심으로 생각하면 우리는 감사보다 원망이 더 많을 수가 있습니다. 결과 중심으로 생각하다 보면 감사보다 불평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한다면 하나님 사랑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나를 향한 그 놀라운 일들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축복의 문을 여는 두 번째 감사 열쇠, 그것이 바로 하나님 중심의 감사를 날마다 실천하는 은혜가 우리 모든 베델 가족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로서 감사를 하기 위해서 세 번째는 무엇이냐? 실패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축복의 문을 여는 세 번째 감사 열쇠는 실패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1절에서 보면 그 후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에 19장 말씀 보면 여호사밧은 상당히 여러 가지 이 유다에서 개혁을 많이 한 왕입니다. 특히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해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재판관을 세워서 공정하게 재판을 했습니다. 이렇게 사법개혁도 하고 또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배우게 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한 마음으로 나라를 올바르게 계속해서 이끌어 가려고 노력했던 왕이 바로 이 여호사밧 왕입니다. 그 후에 이렇게 열심히 개혁을 하고 난 후에 이렇게 열심히 나라를 바로 이끌려고 열심히 애썼는데 그런데 적들이 쳐들어왔다는 것이죠. 여호사밧이 개혁한다고 열심히 힘썼지만 그러는 도중에 또 실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적들이 그 틈을 이용해서 공격해온 것이죠. 무엇보다 어떤 실수가 있었냐? 외교적인 실수가 있었습니다. 여호사밧은 이 북이스라엘의 아합의 딸하고 여호사밧의 왕이 서로 결혼을 시켰습니다. 정치적인 동맹을 맺게 된 거죠. 문제는 이 아합이 아람에게 빼앗긴 땅을 찾고자 해서 전쟁을 벌이면서 동맹을 맺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여호사밧 왕이 이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결과로 이 전쟁에서 아합은 죽게 되죠. 이스라엘은 땅을 되찾지 못하고 큰 피해만 입었죠. 유다는 이스라엘만큼은 피해를 입은 건 아니지만 참전구로서 국력에 상당한 낭비를 보게 된 것이죠. 또 어떤 영적인 점에서 잘못한 것이 있습니다. 개혁을 한다고 열심히 했지만 우상 숭배하는 아합하고 동맹을 맺으면서 영적으로 혼란해졌습니다. 여호사밧은 이 일로 인해서 크게 깨달았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신의 실수를 말하며 회개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했습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도우실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만날 만할 때가 바로 그때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실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주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실패와 상관없이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실패에도 불구하고 어떤 상황에도 감사하는 그런 우리 모든 베델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로서 우리가 감사를 하기 위해서는 첫째, 미리 감사를 해야 될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내가 미리 당겨서 믿음으로 감사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미리미리 감사하는 것이 우리 삶 속에 있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중심의 감사를 해야 될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 결과가 좋아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끝까지 내 삶의 주인 되어 주시고 나를 다스려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실패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드린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실수하고 실패할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작은 것부터 감사를 실천해야 되겠죠. 매일매일 우리는 감사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삶 속에서 감사를 한다는 것이 쉬울 것 같지만 절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 바쁘게 돌아가다 보면 너무 익숙해지다 보니까 감사하기를 쉽지 않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막 지나갈 때가 너무나 많죠. 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일상생활 속에서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당연하다는 그 마음 때문입니다. 당연하지, 당연한 거 아니야? 이런 마음. 당연히 내가 그냥 여기서 좀 잘 걸어가고 지금 잘 이렇게 지내고 내가 알아서 먹고 내가 건강한데 당연하다는 그 마음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가 평소에 누리는 일상이 본래부터 당연했던 걸로 우리는 착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우리가 절실히 그것을 느끼게 됐죠. 평범한 일상이 갑자기 어떤 제한이 왔을 때에 우리는 너무나 당황하게 됐다는 거죠. 사람을 이렇게 마음껏 만나는 것이 너무나 큰 행복이구나.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너무나 감사한 일이구나. 마음대로 내가 가고 싶은 것을 갈 수 있는 것이 너무나 기쁜 일이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코로나를 통해서 깨닫게 된 것이죠. 근데 코로나가 끝난 지 또 좀 지났다고 우리의 마음들이 또 감사하지 않는 마음으로 이렇게 가득 차 있지 않나. 우리는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이 당연하다는 마음은 잘못된 것임을 우리는 절실히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무슨 말입니까? 나는 의뢰이 이렇게 누리고 살아야만 하는 존재인 양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죠. 당연히 여기는 마음에 대해서 찔림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이 세상에 우리가 태어날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빈손으로 태어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고 받는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재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배려해 주시고 보살펴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허사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많다고 자랑할 것도 없고 내가 적다고 원망할 것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할 것도 없습니다. 비교하는 순간 우리는 자랑이나 원망이 되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저 우리는 그냥 빈손 들고 이 땅에 왔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이 모든 것들이 나에게 대해 모든 것이 감사의 기도 제목이구나 하고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감사절이 되면 많이 부르는 찬양 중에 하나가 바로 은혜라는 찬양입니다. 송경민 목사님이 작사 작곡한 찬양곡입니다. 이 곡조도 이 가사도 너무나 우리의 마음을 울리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매일 몇 번씩 심지어 1시간씩 듣는다고 합니다. 저도 가끔 이 찬양을 좋아해서 듣는데 이 찬양을 들을 때마다 깊이 마음속에 다가옵니다. 찬양 가사의 이 고백처럼 모든 것이 우리의 일상도 형통함도 고난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사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사를 들으면서 이 가사 하나하나를 여러분들에게 적용시키면서 같이 깊이
묵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나운서 읽어주세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 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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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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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우리 삶에 당연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이 모든 것이, 내가 가진 모든 것, 이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이 주어진 것입니다. 이 찬양 영상에 달린 댓글들을 한번 훑어봤습니다. 상황은 각각 다르지만 일상을 넘어서 고난 중에 감사하는 성도들의 어떤 절절한 그런 고백들이 그 안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어떤 무신론자도 이 찬양을 듣고 또 이 기독교인이 아닌 다른 사람들도 이 찬양을 들으면서 그들이 고백한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몇 개의 댓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종교는 없지만 오늘 이 음악을 듣고 이런 마음으로 신을 믿는구나 느낍니다.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다는 마음, 감사한 마음, 은혜에 새길게요. 30분 이상 들으면 화가 누그러지고 용서를 부르는군요. 정말 놀라운 체험입니다. 비기독교인이어도 꼭 권하고픈 위대한 CCM입니다. 고맙습니다. 환한 마음으로 차를 운전하며 가다가 기독교 방송에서 이 음악을 들었습니다. 어느새 눈물이 흐르고 마음속에서 뜨거운 것이 올라오더군요. 지금까지 지나온 모든 것, 그 힘든 삶, 모든 것이 은혜였다고. 자영업자입니다. 하루하루 버티며 감사하다가도 어떤 날은 입에서 불쑥 불평이 나오고 불안해집니다. 힘든 시기도 지나가리라 믿고 이 찬양으로 아침을 열고 저녁을 마감합니다. 간호사 국가고시 한 달 앞두고 마음이 힘들어 이 찬양을 듣다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시험에 통과하는 것도 떨어지는 것도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외에도 수천 개의 댓글들이 달려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찬양을 들으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하는 그런 고백들이었습니다. 우리 삶의 자그마한 일상에서도 감사를 통해서 우리는 행복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삶이 형통할 때는 주님 앞에 우리가는 겸손함으로, 겸손한 가운데 감사를 고백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삶에 고난이 찾아왔을 때조차도 우리는 감사하며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찬양을 부르며 이 찬양을 들으며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 축복이 가득하기를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 그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가 바로 감사입니다. 내 삶에 당연한 것은 없다는 고백을 하며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베델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